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뽑아내셔서 일을 맡기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성경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처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 처음으로 땡땡땡땡 아브라함을 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하셨단 말이죠.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딱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이 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네가 받아 누리는 복, 또 네가 복이 되어서 어디로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다. 땅의 모든 족속 안에는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한 민족을 이룰 그 민족 말고 다른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 때문에 이제 너와 내 후손들인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땅의 모든 족속들, 모든 이방인들이 너 때문에 복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딱 뜻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고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또 이 복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합니다. 단지 이 아브라함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나 이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주신 복이 이 복 때문에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 구원이, 이 생명이 흘러간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나면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다음 땡땡땡땡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믿음 안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부르신 택하신 두 번째 땡땡땡땡 예루살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예루살렘 말고 만약에 서울 하나님이 택하셨다. 또는 뉴욕 택하셨다. 런던 택하셨다. 뭐 도쿄 택하셨다. 모스크바? 네 글자니까 모스크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셨다 할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권위라고 다른 표현으로도 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에 우리가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진정한 권위를 알고 진정한 권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지면 세상이 견고하고 굳건해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 왜냐하면 이 권위라는 것은 참으로 그 처음 출발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는 그 중심 축이에요. 축.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권위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권위를 오용하거나 권위를 남용해버리면 권위가 흔들려버려요. 권위가 흔들려버리면 여러분 그 사회에는 질서가 무너져버립니다. 어른 공경이 뭐지? 서로 인간 대 인간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게 뭐지? 여러분 이게 다 흔들려버려요. 권위가 흔들려버리면.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권위를 든든히 세워버려. 진정한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권위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권위자 앞에 또 순종할 줄을 알고 여러분 또 내가 또 다른 참된 권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맡아서 사용할 줄 알고 오남용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사회는 정말 건강하고 견고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사방에 수많은 도시들, 성읍들이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치시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주권자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베델에 가고 단에 가고 그런 데에 세우는 금송아지 우상 예배하고 산당에 찾아가고 오늘날로 하면 회당에 찾아가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탁 택하시고 그곳에 와서 예배하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참된 길, 그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진정한 그 권위의 의미를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의 통로로 하나님이 택하셨던 예루살렘의 역할이 그것으로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곧 예루살렘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 앞에서 그분이 여시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인들이 반드시 가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핵심이었다.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예슈아라는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천국 복음이 어디에서 출발하게 하십니까? 딱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메시아의 예언, 오셔서 죄를 대신하시고 회개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대로 이루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기록된 바 누가복음 21장 44절에 47절 48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모든 족속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것이요. 이것의 출발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이 이 권위를 인정하셨고 이스라엘도 이것을 인정해서 그대로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고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의 그 처음 출발이 예루살렘이었다. 이거 예루살렘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누구로부터?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천하 모든 족속에게로
모든 이런 수도들, 도시들로 여러분 이렇게 향하여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 출발을 알면 항상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못 봐버리면, 놓쳐버리면 마지막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은 선교 허무주의라고 그랬어요. 선교를 해도 끝이 안 보여버려요. 미전도 종족 선교를 그렇게 수고하고 1만 2천 이런 비전을 세워가지고 2,000명의 선교사를 1만 명의 사역자들을 세계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파송한다 이런 비전을 세우고 감당해 온 그분 안에 선교의 끝이 안 보여버려요. 선교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이 사역의 방향성을 이분이 느꼈단 말이죠. 그때 이분을 그 끝을 보게 하고 비전을 보게 하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게 이분 안에 열어주신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출발점, 그 시작점, 그것이 딱 보이니까 마지막 마무리와 완성이 보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형 교회가 완전히 이스라엘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이 두 가지를 탁 보아스와 야긴처럼 두 기둥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제 안수하고 이스라엘로 파송했어요. 가라.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단지 하영조 목사님 한 분이나 온누리교회만의 비전이 아니다 말이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보아야 할 그 완성, 그 마무리 그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보려면 그 시작을 알아요. 이 시작은 항상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런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나기까지 2000년이 걸렸어요. 2000년 동안 주님이 전 세계를 이렇게 이방인들 구원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탁 세우시고 그 나라에서도 예루살렘을 주시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눈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의 눈이 더 눈에 띄게 이 사람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땡땡땡땡의 마지막은 무엇이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불러버리셨네. 12사도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12사도는 처음에 사실 유대인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온 자란 배경 자체가 유대교 배경이니까 유대교 배경 안에서 이방인은 뭐예요? 부정한 사람, 부정한 대상. 그래서 가까이 하거나 접촉하거나 같이 식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 속에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초대교회조차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오죠. 베드로. 욥바라는 그 유명한 항구 그곳에서 환상을 3번을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것들인데 잡아먹어라. 아이고 주님 날 뭘로 보고 이런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십니까? 나 어려서부터
정한 것들만 먹고 컸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걸 다 보고 이게 무슨 뜻이야? 환상을 3번이나 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버려. 그러고 있는데 두 사람이 타 와서 똑똑똑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함께 가라.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집, 다 이방인 집이야. 이방인들이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가보니까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그것을 베드로가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그 의미가 비로소 온전하게 성취되고 풀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도행전 3장 25, 26절에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곧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 그 자손 하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 주시게 하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잖아요. 바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 주시려고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먼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먼저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먼저. 여러분, 이런 먼저라는 것을 누가 정해요? 저 주권자가 정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이게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먼저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뜻하시고 정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왜? 모든 이방 민족들은 전부 다 누구로부터 받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면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구원, 이 생명의 복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는 유대인에게 안 받았는데요. 나는 내 옆에 있는 형이 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 한번 알아나 보자 하고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처음을 다루고 있어요. 처음을 보면 뭐가 보인다? 마지막 끝이 보이고 완성이 보인다.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지막, 그 끝, 그 완성은 누구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의 이름이 유대인 선교회가 그래서 된 거예요. 이스라엘 선교, 유대인 선교. 끝을, 마무리를, 완성을 이루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 뜻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마지막 땡땡땡땡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요, 유대인이네. 베드로도 유대인 사도.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우리는 다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시작을 인정하는 그 권위자, 주권자의 뜻 앞에 엎드리고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유대인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온당하고 합당한 마음이라고 가르쳐요, 성경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럽니다. 15장. 오늘 우리 암송구절이 있는 15장에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니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이 마땅한 것인 줄 알도록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유대인을 택해서 천하 모든 족속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여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예루살렘의 우리 CPM 사역자들, 예루살렘의 우리 믿는 유대인 교회들, 지금 전쟁 중에서 사역하러 돌아다니다가 구호 물품 나누어 주러 다니다가 또 학교 가서 불러서 예수님도 전하고 그러려고 가다가 공중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 사진,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왔어요. 이거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가는 길에 이렇게 막 날아온다 하면서 그리고 요격하는 것도 같이 막 보여요. 이게 그냥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유대인 형제자매, 사역자들. 지금. 가서 항상 환영받느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냥 사랑으로 막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배척을 받아요. 여전히 예수와의 이름을 예수로 부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동족으로부터 미움받지, 원수마귀가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이 마지막 끝 완성을 이루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후원을 모아서 보내고 또 직접 가지고 들어가서 이들을 찾아서 만나고 여러분 이런 이유가 너희 혼자 아니다. 우리 열방의 교회가 너희로부터 받았고 이제 처음 출발한 이곳으로부터 이것이 다시 돌아가고 우리 주님도 지금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고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 완전히 다 듣게 되면 이제 곧 오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이와 같이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그것을 이 세 가지로 아브라함도 예루살렘도 사도 바울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 또 택한 그런 나라가 민족이 바로 이들이다. 근데 왜 도대체 아무것도 그들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그들이 뭐 좀 잘못하면 그냥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바쁘고 그것 좀 품고 안아주고 그 허물 좀 덮어주고 그러면 안 돼? 그들로부터 그렇게 귀한 것들을 받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경배한다면 그분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그것을 마지막 읽어드리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열마가 꺾였는데 이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 가지열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좋은 방향으로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갖이 이스라엘이야 그들로 자기 접붙임을 받으리라.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역군과 구원자와 신세상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 교회로서 가장 견고한 교회 중에 하나인 로마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유대인들이 넘어져 있고 유대인들이 그냥 허물 가운데 있고 또 예수와의 이름을 예수로 바꿔 부르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그 귀한 이름을 가져가도 배척하고 침뱉고 또 유대인들을 동족 믿는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가 본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서 자긍하거나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품지 마라. 때가 되면 너희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게 되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이요, 끝이요,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 여러분과 같은 귀한 주님의 이 사람들이 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 복음이 힘있게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 가운데 박해가 있건 비난이 있건 침뱉음이 있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향하여 가는 우리 군대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이름과 그 구원과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 하시고야 마지막 때가 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택함 받은 것 아브라함, 택함 받은 것 예루살렘, 택함 받으신 사도 바울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되돌아가는 것, 되돌리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하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오늘 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또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또 열방의 교회 전체가 이것이 처음 출발한 그곳으로 향하여 움직여가는 이 마지막 때의 놀라운 움직임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이 무브먼트에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급하고 강하게 흐르는 큰 강물로 휩쓸어 들어간다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 하나님의 군대, 성령의 군대 그 속에 함께 움직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